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구별됨을 아는 자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사 교회와 세상은 서로 전적 타자임을 알게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이 무엇이며 사람에게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대한 선명한 경계가 있는 말씀 되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소유케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알림의 행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구원해 줄 영적 존재에 대한 그들 나름의 갈망 때문입니다. 그 영적 존재를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합니다마는 모든 인간들이 찾는 그 영적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지극히 높은 존재를 향한 호기심이 인간 안에 그토록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을 가진 대부분 인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주관적 관점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만들었기에 사실은 우상에 불과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추구하는 거죠. 이런 면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이야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으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무관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섭니다. 이들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 조급한 마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떠나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생각을 돌리는 것은 언제나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드러난 결과들은 보지만 그것의 원인은 볼 수 없습니다. 자연 현상은 눈으로 확인하지만 영적 세계의 현상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포착한 종교개혁자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을 했던 거죠. 인간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아무리 잘 행사하고 자신의 지성으로 아무리 탐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해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걸음을 옮겨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시지 않는 한 사람은 본래적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에게 전혀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술된 말씀은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째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말씀입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창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노출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은 곧 구체적 한 사건이나 한 행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즉각 그것이 구체적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셨던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노출하시고 계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간이 충분히 알아보도록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 수많은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조립되어 휴대폰이 되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만든 사람의 존재를 당연히 믿는 거죠. 자연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준 피조세계를 통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연으로 충분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자연이 하나님 능력의 일부는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거죠. 무한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향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야 하고 찾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6절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원천임을 밝히십니다.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든지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금이나 은같이 비싼 것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재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뱀에게 준 양식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은 그만큼 낮고 흔한 재료인 거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꼴불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을 살리는 은총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 안에 전달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인간이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주께서 숨을 내쉴 때 그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숨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이 창조자이심을 시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생명을 통과해 영적 생명까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주님으로부터 호흡을 전달받지 않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기 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역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인간은 이런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쉬는 그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었고 들이마신 그 호흡을 하나님을 향해 내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 심장의 고동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단순히 지상에서만 사용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 새 생명을 가지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족할 줄 알게 되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한 이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죠. 8장 12절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슨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까? 빛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이해를 통해 이지가 밝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빛이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혀주는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빛은 인간 시야의 한계를 훨씬 넘어 상상할 수 없이 깊은 공간까지 침투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하수로부터 출발한 빛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지구까지 찾아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도 활동할 수도 성장할 수도 건강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 빛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빛은 우주의 광대한 공간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에 정말 적당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가득한 어둠의 일부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일부만 드러나게 하셨는가 하면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오직 빛만 있을 뿐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라는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가장 밝은 빛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신 분이 세상에 비추어지자 어둠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 어둠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거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인 상태로 좋은 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선행과 공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만으로는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니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 자신의 감정을 따라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지만 여전히 비춰지는 빛을 어둠은 몰아내지 못합니다. 몰아내다 라는 말은요, 파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따라잡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비춰지는 빛을 어둠은 결코 억누르지 못하지요. 어둠은 빛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언제나 빛을 이깁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이죠. 세상 역사의 구조는 언제나 악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악이 선을, 진리를 이기는 구조가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비춰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반사됩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빛이신과 동시에 그 빛을 받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빛을 반사시킬 때에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이 주님을 반사하는 빛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주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빛은 혼돈을 없애고 어둠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런 효력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